오늘 말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이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아멘. 제가 그제인데 저희 집 몇 층 올라가지도 않는 엘리베이터 타다가 옆집 분들을 만나서 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그저께는 좀 날씨 좋았죠. 날씨 좋아져서 밤에 산책했다 이런 얘기 하다가 올해 오게 될 여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봄은 3월까지라고 보통 요즘 이야기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작년처럼 아마 어쩌면 작년보다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옆집 주민이 이런 말 하고 헤어졌거든요. 어떻게 또 이 지옥 같은 여름을 보내야 할까? 그러고 이제 걱정스러운 말을 놔두면서 헤어졌습니다. 기후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경고한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 과잉에 대한 위협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세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영상 보내준 것들 계속 보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단적으로 본래 사과가 단 이유가 밤에 온도가 낮아질 것을 이 식물이 대비해서 낮에 미래 에너지를 비축해 놓는데요. 그게 이제 당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밤에도 이제 기온이 높으니까 굳이 이 사과가 낮에 에너지를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 맛이 안 좋아지는 거랍니다. 또 여러분 회 좋아하십니까? 그 회로 자주 먹는 광어가 제가 왜 뜨거운 날 폐사한지 봤더니 온도가 24도가 올라가면 식음을 전폐한대요. 이제 몸이 막 다운돼 가지고 애들이 밥을 못 먹는데요. 그러다가 26도가 되면 이제 병이 나서 결국 이제 집단 폐사에 이른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에 이 기후 변화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도 맨날 들었던 이야기지만 100여 년 전 산업화 혁명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이제 계속적인 개발, 에너지, 화석 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요즘은 탄소 배출 때문에 그렇다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과잉 소비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회개한 부분이 있었는데 쓸만한 물건이 있어도 유행이다, 최신식이다, 기술의 발전이라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광고하고 그걸 사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소비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과소비하는 분들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독일의 사회학자 율리에 백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인상에 와닿았어요. 율리에 백이라는 사람이 과거 옛날에 우리 인류의 위협이라는 것은 외부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을 통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위협이라.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원이 그 결핍의 해소를 넘어서 과잉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부 위협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핵, 플라스틱,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등 인간이 만들어낸 내부 위험이 커지게 되어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의 위기는 인간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증기기관이 발전이 안 됐다면, 자동차가 발명이 안 됐다면, 핵개발을 오펜하이머가 못했다면, 아인슈타인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위협이 있겠지만 최소한
내부 위험을 통한 뭐 인류 멸망, 아주 끔찍한 재난을 목도해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위기가 진짜 아까 그 날씨 이야기했지만 피부로 체감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로 우리가 주행하는데 50km, 100km 정도 밟으면 별로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죠. 별 느낌 못 받잖아요. 근데 100km에서 한 150km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0km 밟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어쩌면 우리는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지금 받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날에 50km, 60km, 70km와 100km 올라올 때는 뭐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점점 속도가 올라가니까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좀 그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후 변화의 자동차를 멈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급제동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그 눈이 쌓이면 브레이크 밟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엔진 브레이크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나 운전할 때 엔진 브레이크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은? 그냥 브레이크 밟지 않고 차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기다리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쩌면 기후변화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엑셀 밟는 걸 멈추고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원만하게 속도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계속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속도를 내야 된다고, 더 개발해야 된다고 엑셀을 계속 밟고 뛰지 않는 사람들, 또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국도 트럼프가 되면서 파리 기후협약 또 탈퇴했나? 그랬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보니까 뭐 태양 전지나 뭐 이런 원자력 이런 것들 너무나도 심각하게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 대체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엑셀을 띄고 가만히 있으면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엑셀을 이제 너무 힘들다, 엑셀을 띄워도 더 이상 이제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 뭐 임계점이라고 말하는데, 기후학자들은 이 임계점이 지구 평균 온도 2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른 평균 기온이 1.1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는 1.5, 최소한 2도는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협의한 게 파리 기후 협약인데, 그것도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의 기후를 망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 누군가? 뭐 다 알고 있지만 뭐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이번에 잘 보니까 지구의 동물 퍼센트지가 이게 이제 숫자인지 이게 이제 그 면적 단위당 것도 크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구당 동물 퍼센트지가 인간이 36%, 가축이 58%, 야생 동물이 6%.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을 위한 어떤 동물이 전체 동물량의 94%랍니다. 야생 동물이 6%밖에 안 된대요. 하나님이 이런 극단적인 비율을 가진 세상을 만들려고 이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인간에게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이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원했다면 뭐 수많은 생명들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창조시하셨던 말씀을 보면 생명을 만들 때마다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 감탄을 연발하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그 생명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대부분 치워버리고 그 자리를 자신들과 자기들의 먹거리, 사업을 위한 자리로 다 해체시키고 탈바꿈해 버렸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같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청지기인 인간이
번성하여 그 땅을 통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번성해야 되는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기 다스린다는 거는 학대하고 죽이고 막 멸망시키는 다스림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균형 있게 잘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번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이 말씀마저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인간 마음대로 맡겼으니 우리가 마음껏 유린하고 파괴하는 의미로 변질시키는 죄, 불의의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마땅히 누려야 되는 상대의 권리를 자격도 없이 빼앗는 것을 불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나서 누려야 될 생명들의 권리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어기고 불의하게 빼앗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들의 불의는 동식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인간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하나님께 맡긴 사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업이 달라서 벌어지는 기능적인 질서는 있지만 누가 누구보다 높다고 하는 위계적 질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하와보다 높았다면 하와가 베놈에게 꼬심을 받고 감히 아담에게 선악과 먹어보라고 요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보다 하와가 미친데 어떻게 아담한테 먹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돕는 관계였지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남자 아담은요, 여자가 창조된 날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그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고대에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다면 그 사람이 권위자예요. 여러분의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조카나 여러분의 부하가 지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지었잖아요. 권위자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자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담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언제 지은 줄 아십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요. 이게 이름을 짓는 게 좀 로맨틱한 느낌도 있겠지만 결국은 죄가 짓고 나서 서열이 나누기 시작했다고 저는 해석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신이 된다고 작정한 이후로 인간을 계급으로 나누고 차별합니다. 특별히 폭력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같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죽이는 일까지 벌어져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이죠. 이러한 모습은 노아 홍수 이전에 이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6장 2절인데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공부한 해석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파라오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신의 아들, 라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당시의 권력자들, 기득권 있는 사람, 왕과 귀족들을 말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딸은 소위 이제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요즘에 축구도 신계, 인간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같은 인간들인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노예 삼고 종으로 부렸다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노아의 홍수가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동식물들은 어떻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유는 어떻습니까? 또 노아의 홍수 이후로 성경에 보니까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사냥꾼입니다. 여기서 사냥꾼은 단순히 동물 수렵 생활에도 동물 사냥을 잘한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냥은 언어적으로 인간을 사냥하는 자,
다른 말로 부족과 부족 간의 전투에서 싸움을 잘하는 전쟁 영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나폴레옹,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니무롯은 사람을 죽이는데 탁월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또 보니까 그는 수많은 지역의 성읍을 건설합니다. 니무롯이. 그리고 바벨탑도 아마도 니무롯 주도로 아마 지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상에서는. 그런데 이 큰 성읍을 탑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돈 받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쩌면 노예로 얼마나 동원되었을까 생각해 보십니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쩌면 위계와 계급이 생겨나가고 다스리는 자와 지배받는 자들이 생겨나고 점점 그 폭이 커집니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한쪽은 신과 같은 위세를 떨고 살아가고 한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데도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특별한 게 그 당시 중동의 많은 신들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노동하고 부려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신이. 근데 창세기만, 성경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된 이유가 죄로부터 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가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상 봤으면 아시겠지만 전체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 중 50%가 소득 상위 10% 사람들이 배출합니다. 그리고 지구상 소득 하위 50%, 여러분 상위 50% 같아요? 하위 50% 같아요? 하위 20%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세계적으로는 아마 그래도 상위 50% 위로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리가 어디 있는가 보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지구상 소득 하위 50%는 이유가 인구가 단 10%만이 배출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기후 피해는 고스란히 이 하위 10%, 소득 10%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기후 피해의 75%가 남반구에서 일어난대요. 남반구의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기후가 변화되면서 남반구 쪽은 점점 농사가 안 되고 북반구 쪽이 농사가 잘 된대요. 이제 러시아나 이런 데가 진짜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북극이 이제 다시 풀이 나고 막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반부는 완전히 이제 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호주 이민은 아닌 것 같아요. 호주도 남반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름 기후가 높아졌을 때 저소득층은 에어컨도 없고 전기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못 쓰니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죠. 개인도 그렇죠. 저 불만이긴 한데 옛날부터 우리나라는요 기업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 너무 관대하대요. 근데 개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빌라에도 분리수거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막 별거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환경 문제에 기업 문제는 쫙 빼고 개인에게 네가 분리수거 잘못해서 그래, 네가 뭐 못해서 그래라고 계속 무거운 책임감을 준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불의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제가 한 이야기들이 온통 성경,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는 반복적으로 불의하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공정하게 판단하고 사회의 취약계층인 과부와 고아를 약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후위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위기는 인류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구의 자원을 과잉 소비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과잉 소비냐면 기득권들이, 소득이 높은 자들이. 그런데 이 기후위기가 누구에게 고통을 주냐? 어쩌면 이것과 별로 관계없는 가난한 사람, 약한 자들을 향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몰랐던 이 불의한 일이 이 기후위기 상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졌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가난한 자와 힘없는 사람들의 멸종부터 시작돼서 우리 모두의 멸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야, 지구 열심히 개발해서 화성으로 이주하자 그러잖아요. 그 말의 뜻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지구 그냥 끝까지 쓰고 야, 망가지면 그냥 화성으로 가자. 화성으로 갈 사람이 지구 인구 중에 몇 명 있겠습니까? 옛날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엘리시움이라는 그 영화가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기후로 망했고 아주 부자 사람들이 저기 달에다가 자기의 신세계를 건설해서 천국을 건설해서 거기서 사는 뭐 이런 이야기. 맥 데이먼이 주인공 나온 이야기인데 그런 사회를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히 말하건대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호세아서 4장 1절 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데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만물의 영자 인간이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진실, 사랑, 또 나에 대한 사랑을 도저히 내가 찾을 수 없다. 너희 삶에 있는 것이라고는 너희 욕망으로 인한 피조물들의 고통소리뿐이다. 너희 악으로 인해서 땅이 탄식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온 동물과 새들과 물고기들의 씨가 마르고 있다. 그리고 너 역시 망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한 구절 더 생각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제 뭐 동성애를 저질러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질적으로 이들의 멸망의 죄가요, 교만의 죄입니다. 그 교만의 죄가 뭐냐면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이 교만의 죄가 자기가 풍족하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가난하고 못 사는 이들을 도와주기는커녕 학대하고 핍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힘의 논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폭력이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떠나서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데도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롯에게 찾아온 사자들을 그 성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도 자기보다 힘이 없어 보인 사람, 능력이 없어 보인 사람, 강한 자들을 향한 핍박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일이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을 캐싸라 하며 무책임하게 내일의 멸망을 바라봐야 되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이 깨어진 세상을 오늘 찬양처럼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 이 세상의 파괴에 동참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저도 그렇고요, 무기력해집니다. 나 혼자 분리수거하고 나 혼자 아끼고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뭘 되겠어요? 아직 지금도 수많은 생산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메시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이거에 대한 경각심, 또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자꾸 우리가 들을 때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을 우리의 작은 행동과 습관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사순절의 기간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혼자서는 무기력하고 어려우니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조천호 교수님 그 강의 보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협력할 생각이 있냐? 또 약 70% 사람들이 협력하겠다고 했대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다른 사람도 기후위기에 협력할 거냐? 그랬더니 43%가 협력할 거라고 이야기했대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실제보다 공동체가 이기적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협력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기적으로 보여요. 여론이나 매스컴이나 요즘에 이 탄핵 전국에 벌어지는 거 보면 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공동체를 안 믿는다고. 참 어쩌면 절망적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내 안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바뀔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거를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순간순간 까먹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베드로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은 너희를 정말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들아, 너 그렇게 하면 다 죽어. 인계점이 닿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어.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연대해라. 그래서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좀 공동체를 너무 불신하지 말고, 이 공동체는 이제 한국 사회나 세계의 공동체를 불신하지 말고 함께 연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에 대한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 두 번째 연대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막 유럽과 프랑스를 가면 교통 분담률의 반절이 자전거래요. 자전거를 엄청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이, 그들이 우리보다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서 뭔가 고결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얼마나 우리 어릴 때 거리에 쓰레기가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쓰레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다시 유럽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왜 자전거를 잘 타냐? 첫 번째로 자전거 도로를 잘 탈 수 있도록 너무나도 잘 구비해 놨대요. 우리 주변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제가 타보면 위험해요. 중간중간 끊겨 있고요. 뭐 팔복도 같은 데 자전거 도로 갔는데 좀 타면요, 끊기고 막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무슨 자전거 도로예요. 죽어. 그러니까 유럽은 거의 완벽하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도심부엔 자동차를 댈 수가 없대요. 제가 보니까 프랑스에도 도심에 SUV 차량을 주차하면 8시간 33만 원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차를 끌고 다니겠어요? 구조적으로 못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프랑스를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좋은 법과 제도를 또 정부가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법이 하나님의 선함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때 그것들을 협력하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하려고 했던 설교를 이번 주에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뭐 설교 시간에 뭐 다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아니라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잘 모르지만 나름 줄여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기후위기가 불의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다시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조의 모습을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도 슬퍼하셨지만 지금도 슬퍼하시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과 우리 소수가 그러한 위기는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무기력하고 부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도 어쩌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고 작은 실천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또 함께 연대하고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협력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좀 하나님이 과학자를 통해서 기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이 메시지가 정말로 우리를 망하고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시 돌이켜
재앙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과 행위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갈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